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사람들이 굉장히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 나의 교회, 목사님의 어떤 결정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겠다라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저희 오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김희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리 하워스 일기를 쓴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남서울대학교 교양인문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김학중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안산 꿈의 교회 영어 예배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학부 때는 숭실대학교에서 국제통상을 전공을 했고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MD부를 공부를 했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 들은 과목은 지금은 은퇴하신 칼빈 신학교의 존 쿠퍼라는 철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철학 수업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고, 박사과정 공부는 토론토 대학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위클리프 컬리지에서 칼바르트와 스탠리 하워스의 신학에 있는 증인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 윤리학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학 그리고 윤리학을 두루두루 좀 공부를 해서 오늘 이렇게 스탠리 하워스 일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 하우어스가 어떤 학자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영상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소리 톤 자체가 굉장히 하이피치에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목소리가 막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쇠약해지셔서 목소리도 많이 갈라지시고 하시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시고, 20세기 영미신학, 현대 신학과 윤리학을 얘기할 때, 기독교 윤리학을 얘기할 때 스탠리 하워스라는 이름을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2001년에 미국 타임지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명명한 건 사실 그냥 한 건 아니거든요. 하워스 박사가 그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이후로 20년 넘게 지났지만 20년 넘게 많은 강연장, 많은 인터뷰, 많은 글에서 사람들이 하워스 박사를 소개할 때 그 타임지에서 명명한 것을 항상 사용합니다. 단순히 수사를 넘어서 왜 가장 세속적인 타임지라고 하는 미디어 매체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또 배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스탠리 하워스의 신학과 신학적 윤리학을 보고 왜 이 사람을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했을까를 보면, 기독교 신앙 혹은 교회 중심으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가장 미국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워스를 정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분이고, 단순히 미국적인 맥락, 미국적인 컨텍스트에서만 중요한 분이 아니라 하워스 주의자, 일명 하워스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 윤리학자가 해놓은 작업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 윤리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학자고, 한국 교계, 한국 교회, 한국 신학계, 윤리학계에서도 반드시 연구하고 소화해서 얻을 것은 얻고 배울 것은 배우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스탠리 하워스 일기라는 책이 IBP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 박사 논문을 기본으로 하고 국문의 뉘앙스를 더 살려서 가다듬은 원고고요.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계 를 위해서는 이 책을 그냥 한국에 먼저 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학자가 하워스나 하워스 제자에게 배워서 쓴 입문서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현대신학자 쭉 소개하는 시리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워스를 좀 소개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 1차 자료들은 몇 개 번역된 게 있는데 하워스를 정리해놓은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도 오는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 박사의 그 번역서들이 쭉 번역이 되고 있는데 한국 학계에서는 윤리학계와 기독교 윤리학계와 신학계에서는 스탠리 하워스를 종파주의자나 소종파주의자, 퇴거, 세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퇴거주의자, 급진론자, 또는 공동체주의자,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하워스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답이나 옹호를 하는 양 진영의 목소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쪽 목소리는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분이 네.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스탠리 하워스 책을 개론서, 입문서를 내는 것이 좀 시급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책에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셨나요? 사실 이 책의 구성이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 윤리학자의 작업들을 보면 쉽게 접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네. 증인, 성품, 비전, 덕윤리, 공동체, 교회, 내러티브,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익숙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서들만 보면 약간 주제 설교를 매주 듣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한 교회 목사님께서 어떤 큰 숲처럼 큰 그림, 산의 산맥처럼 지형을 딱 그려놓고 주제를 배열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흐름대로 하는 주의 설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제, 사랑, 온유, 소망, 믿음, 이렇게 여러 덕목들, 기독교 덕목들이나 주제들로 설교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몇 가지만 딱딱 뽑아서 듣게 되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워스 박사의 글들을, 특히 번역서들을 읽어보면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단절되는 느낌? 이 책은 이 책대로 좋은데 네. 또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이전에 읽었었던 책들과 약간의 단절된 느낌? 아니면 처음 이게 익숙한 용어긴 한데 좀 낯설게 다가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네. 책의 서술 자체가 굉장히 미국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국적인 상황, 한국적 맥락에서 새롭게 좀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풀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구성 순서 자체는 그러한 중요한 용어들, 성품, 도덕 주체, 비전, 덕, 공동체, 내러티브, 그리고 교회, 네. 그 후에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흐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워스가 말하는 성품은 사실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 복음의 이야기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는 중요하지만 왜 공동체에서 멈추지 않고 하워스는 교회로까지 나아가야만 했던가 라는 그런 맥락적인 설명, 행간에 대한 설명이 용어 설명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론서나 개론서들을 보면 그 용어 설명하면서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독자들이 지루해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 일기를 쓸 때 제가 염두에 둔 점이 하워스 박사가 글을 쓸 때처럼 자신의 이야기 혹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 이 용어들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넣기도 했고, 여러 가지 예를 넣어서 용어들을 설명하고 이론의 흐름을 좀 부연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 책이에요. 좀 한국적 상황에서 스탠리 하워스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안내해주는 안내서 네네. 같은 책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스탠리 하워스의 책들을 더 읽어 가시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처음 이제 관심을 가지시려는 분들도 좀 용이하게,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길라잡이 같은 책입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하우어스 읽기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질문과 혹은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요. 윤리적인 안건들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문제가 파생된 근본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고 자발적으로 중국 해외에 나가서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직접 우리 손으로 들고 들어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쇠퇴해가는 한민족, 조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의 기저에는 이 민족적 기독교,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 신앙의 도구화의 이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윤리적인 사안에 집중하게 되면 기독교 교회 자체 내부적으로 자리 잡은 기독교 왕국과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크리스천덤, 기독교 제국 혹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미국과 같이 실제로는 그렇게 세워진 한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 교회 내부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민족 한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실제로 미쳤었고 지금도 저는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향이 많이 비판을 받지만 한국 교회나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천덤에 살고 있는 듯한 기독교 제국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목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욕망이 싹트게 되거든요. 기존에 제기된 그 윤리적인 안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내부적인 그 정치 게임과 정치 노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스탠리 하와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종파주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기들끼리의 퇴거, 담론, 그 놀이에 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에서 스탠리 하워스의 신학적 윤리, 신학이 한국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1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거. 나의 신앙, 나의 교회, 목사님의 어떤 결정 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겠다라는 just war, 정당한 전쟁이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는 내 신앙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돼서 이제 공공광장에서 정치적인 어젠다와 함께 막 이렇게 버무려지잖아요. 좌우 할 것 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폭력성. 그리고 낯설고 자기와 다른 사람,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환영까지도 요구하는 것도 제가 볼 땐 폭력일 수 있는데 비폭력적인 어떤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인정?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땐 비폭력적인 어떤 담론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워스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더 힘든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크리스찬들도 자신의 아이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잘 살길 원하잖아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 비폭력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면 당할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힘을 잃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비폭력적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잘 죽고 특히 빨리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워스가.
세속적으로 볼 때도 다이형은 있습니다. 젊음을 가장 아름다울 때 죽자 뭐. 근데 그런 것과 다른 이해죠. 사람들은 지금 이제 120세 혹은 그 이상을 원합니다. 노화를 원하지 않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점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길은 없는가. 하지만 하우어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죽는 법. 세상의 길과는 다르게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일찍 죽으셨고 그때는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성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때 권력과 좀 강압적인 힘으로써 그런 탁월함으로써 상대를 이기고 내가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덕윤리, 세상에서 말하는 덕윤리적인 그런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그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리고 그렇게 처음 이미지를 회복하고 살라고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비폭력의 논의가 굉장히 실천적이면서 원론적이면서 이상적이지만 실생활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와의 대화에서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언어로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사로서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몰아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신과 다른 신학, 다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만약에 교회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예배 드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살아내야만 하는 비폭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폭력의 담론 이것이 스탠리 하우어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꼭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일 같습니다.